오늘도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살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방편케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모두 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선함, 당신이 정하신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저희 가슴에 은혜를 간직하고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살피셨던 내용의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 그 부르신 자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했느냐? 혈족적 구분이다, 민족적 구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혈족적으로 부르시거나 민족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하시더라.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사후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누가 옳은 자고 누가 그른 자인지를 결정하려면 그 사람이 살아간 행적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선하구나, 이 사람은 악하구나, 이걸 판단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모든 걸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런 일을 하기도 전부터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에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 걸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의 고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애착을 느꼈던 야곱이 그 야곱마저도 물질적 상속권을 중히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시고 절름발이를 만드시고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다. 네가 원했던 복을 내가 주겠지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돼 하고 나서 그 자에게 바로 약속을 선택한 백성의 고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더란 얘기예요. 이게 지난주차 선포했던 말씀의 핵심인데 오늘 살피는 이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권적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피는 겁니다. 14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앞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이 앞에 그런즉이라는 거는 앞에 얘기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14절 위에서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리 알고 미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심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 하리요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건덕지가 있겠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바로 나오는 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의 제기가 가능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이 당시에 실제 유대인들이 이의 제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렇게 다 정해놓는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맘대로 정했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언어로 얘기하면 공정하다라는 얘기를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공정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 만만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간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좀 잘 대우하면 그 사람은 공정한 사람이라 그래. 나에게 안 좋은 일을 막 해. 정치인도 그래요. 그런 대통령이 있어. 그러면은 저 사람 이상하다 보지. 사람들은 공정의 기준이 없어요.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면 좋은 정치인이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신다고? 그럼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았네. 그럼 그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될 수 있지 않아? 그게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독단적 결정하시면 안 돼요. 내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해야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당신이 미리 아시는 능력에 따라 당신 백성 될 자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공의롭지 않습니다라는 이의제기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어지는 말씀은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로마서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합니다. 그런 경우에
100만 번이건 억만 번이건 그런 경우에 이런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거야.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이건 절대 부정이다. 온 우주 안에 눈을 씻고 찾아봐라.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는 그런 예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의가 무너질 수는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맞아요? 맞아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럼 찾아보셔야지. 신명기 32장 구약성경 313페이지 펴보십니다. 신명기 32장.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명기는 출애굽의 역사를 쭉 인도하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 너는 여기서 죽는다 라고 통지를 받았던 그 모세가 바로 그 모압 광야에서 죽기 바로 전에 자기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를 다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별신자, 하나님 말씀 명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설명한 것,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 모세의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게 이 32장인데 3절 4절을 봅니다. 3절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뭐를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것도 제가 수차에 걸쳐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름은 히브리적 문맥에서는 그 사람의 속성, 자질,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의 거룩함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4절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은 뭐예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 공덕이 완전하고, 자, 우리 한자로 번역해서 어렵습니다. 이 공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행하심이에요. 행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행하심은 부족하게 뭐를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하심은 완전하고 또 그 모든 길이 어떻게 됐다? 공평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시거나 선택하시거나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무망하시다라고 합니다. 진실, 거짓이 없습니다. 무망이라는 말도 같은 뜻이에요. 망이 망령되다 할 때 망자야. 그 망령됨이 없을 무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차,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이거 취소할까? 이렇게 하시거나 약속해놓고 어기거나 그런 적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어떠하시다? 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지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신명기 32장의 이 4절 하나님의 성품을 믿은 자, 신자라 하더라도 마음에 어디까지 담고 계신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를 마음에 담고 계시다면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기셔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시는 일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진실되다. 그럼 그거 왜 내 인생에서 결정권을 내가 행사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에?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종교와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신앙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신이요 라고 얘기하고 그 신을 섬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섬길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요, 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 신이 완전히 선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 신이 나보다 능력이 커요. 그러니까 저 신을 잘못 대했다가는 저 신으로부터 내가 해를 입을까? 그래서 그 신의 마음이 나에게 해나 진노를 내리지 않도록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특징이 뭡니까? 왜 하나님을 쫓아요? 굳이. 다른 거 안 쫓고 왜 하나님만 쫓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쫓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짓이 없고 하나님이 공의롭고 그분의 선택이 완전하고 그분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중간에 실패로 떨어뜨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능력이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복 받으려고 믿으면 그래서 종교를 섞은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내 눈에는 A급이 아니라 C급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C를 선택하래. 그러면 실제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거야. 실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C가 맞아. 그러면 C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눈에는 A가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뭐가 좋다라는 거예요? C가.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신앙입니다. 그의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시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로마서 9장 14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 하나 추가해 드릴 게 있습니다. 15절의 맨 앞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런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는 이건 이유를 대는 문장이라는 거죠. 무슨 이유를 대는 거예요? 14절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없다.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다. 그 예가 이거야. 그런 뜻입니다. 이거 참 재미있어요. 예로 뭐를 들은 거다? 15절을 예를 들은 거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 때도 모세한테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틀려요? 여러 사람 중에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이 설명이 되느냐 이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장을 읽으실 때 있죠. 제가 초두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삐뚤어진 자입니다. 이미 기준이 삐뚤어진 자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선에서 이탈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정해요.
그래서 이 문장도 어떻게 읽느냐면 똑같네 뭐 이렇게 읽는다고. 하나님이 자기 원대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공의롭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아시겠어요? 시간 날 때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말이냐 이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안 느끼셨나 보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더 그래요. 16절 보세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이게 더 몰아줬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십시오. 이제 미리 갑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한 번 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얘기네. 계속. 그거밖에 더 보입니까? 이 문장에서. 그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왜냐하면이라는 설명문에 뒤를 따라오는 구조냐 이거지. 우리 생각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원하면 긍휼히 여기고 내가 원하면 강팍해도 하는 거야. 그렇게 읽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무슨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무슨 공의롭다는 얘기가 되느냐 이거야 이게. 왜냐하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읽는다 이게야. 이 문장을. 그렇죠? 그 왜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야. 우리는 이미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삐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에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 우리 얘기도 들어보고 하셔야지. 그거 공교롭지 않아. 이 속에서 맨 밑에서부터 배어 있어요. 사람은 배어 있다고. 하나님 맘대로? 그게 무슨 공이야? 독재지? 이 마음이 배어 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15절에 모세에게 이르기를 그 뒤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한 이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가봅니다. 33장. 구약 134페이지 펴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모세가 하나님께 뭘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19절 답변 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외형적인 모습도 되지만, 히브리어의 뜻이 그거예요. 외형적인 모습도 되지만 속성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알려주리니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뒤에 여호와의 뭐를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겁니다. 히브리어적 표현에서는 누구의 이름이라는 말은 그냥 부르는 명칭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속성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보여주리라. 이게 하나님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뒤가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끝냈죠. 지금부터 마음을 잘 정리해서 들으세요. 여기 오니까 약간 어조가 달라지죠. 똑같아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은혜를 줄 자에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부 죄인입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자,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요건이 안 돼. 이거 결정 났다고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야.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결정이 났다고 치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선택 안 하고 이거를 선택하거나 혹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벌을 이 사람에게 내리거나 하는 예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죄인이지만.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오류 없이 반드시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오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먼저 보시자 했던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은 공덕이 완전합니다. 길이 공평하고 진실무망해요. 실수가 없어요. 예? 사심이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 판단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다 해놓고 있고 선택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오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 또 하나 잘 보십시오. 이 문장에서 지금 제가 찾아드린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속성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고 선한 형상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야. 그러면 잠깐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벌 준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눈 씻고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벌 준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내 생각을 사탄에게 뺏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받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는 지옥 보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는 천국 보내네. 그렇게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사탄이. 여기 어디 하나님이 벌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 손 드세요. 없죠? 그럼 전부 지옥 갈 자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 지옥 갈 자를 지옥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셔야 돼요.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당연히 모두 죄를 범하고 모두 지옥 갈 자면 다 지옥 보내야 돼. 하나님이 일부를 정해서 지옥을 보내는 일은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어. 다 멸망의 구덩이로 가고 있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길을 만드셨어.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올 사람 조건은 하나만 딱 붙인다 하고 공포를 하셨어요. 내 아들 줄 테니까 다 버리고 이 아들 믿을 사람 이 길을 쫓아올 자격을 내가 허락하마 했어요. 안 들어오는 자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은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잘못됐냐고요. 어디 벌 준다는 얘기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이름을 선포하는 과정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사람인데 그 중에 자격이 있는 자 없는 자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자격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자격에 의한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빠졌다고. 그죠? 불쌍히 여길 자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놓친다? 반드시 준다. 은혜를 받을 자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을 자를 놓친다? 반드시 준다. 그럼 뭐가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성경 말씀을 선함의 기준이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읽어가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네 이렇게 들린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맞죠.
어느 쪽으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옥 보내는 쪽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구하는 쪽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구하는 쪽. 구하는 쪽, 그죠? 그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다. 이걸 놓치시지 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끌고 가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다 지옥 갈 자들인데 누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시느냐라는 이 기준이 하나님이 정한 게 맞는 거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하신다라고 돼 있는지를 봐야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하겠다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 아, 그거 안 하고 내가 그냥 나 구해주세요, 나 구해주세요, 나는 빼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지옥 보내면 안 돼. 백날 외쳐봐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한다라고 정해놓은 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있다고요. 그건 알 생각을 안 해. 도대체가. 그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 날 구해야 돼, 날 구해야 돼. 하나님 나를 인정하겠지. 내가 평생을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했는데 나를 인정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한다고 돼 있으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누구를 구한다고 선언하셨는지 봅니다. 이사야서 57장 구약성경 1037페이지 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보십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이 어느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거룩하지 않은 게 없어요. 속된 것 거기 같이 못 갑니다. 죄도 거기 같이 못 갑니다. 이게 거룩한 곳에 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랑도 같이 살겠다. 여러분, 누구랑 같이 살겠다? 죄 안 짓는 자와 같이 살겠다. 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바꾸지 마시라고. 누구랑 같이 거하겠다? 통회하는 자와 거하겠다. 통회가 뭐예요? 애통회해서 회개하는 자입니다. 나의 길이 사망의 길이었구나 확인되고, 아이고 애통하구나, 이거 완전히 멸망의 길이었구나, 그렇게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양옆에 살인 죄를 언도받고 같이 죽는 두 강도가 있었지만 하나는 회개치 않았으나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죽음 앞에서 가장 순수해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잘 모르는데 여기 매달려가지고 그게 지금 한 6시간 정도 되죠. 6시간 동안 매달리고 밑에서 서로 이자가 메시아 아들이라고 하는데 죽어 싸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얘기한 사람 다 들었어요. 특강을 6시간을 들었어. 이 사람은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잘 모르지만 당신은 죄를 진 적이 없군요. 그런데 당신이 약속한 게 있더이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주권자로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요 한마디, 그게 통회하고 겸손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통회하고 어떻게 하라? 마음이 겸손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이식하는 그 은혜는요, 어느 정도까지 겸손해야 되느냐? 다 포기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나는 다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저와 같이 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 거한다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또 뭐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는 거 생각할 수도 몰라요. 그래서 함께 거하나니 뒤에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뭐를 소성케 해요? 예, 이게 죽은 영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그거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영을 다시 살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다시 살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 앞두고 성경을 읽어가고 구원에 대해서 길을 찾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계신 분들, 다른 것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 그 밑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던져주죠. 선물을. 하나님이 안 주는데 선물 받을 수 있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16절 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6절이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은 틀림이 없다. 그분이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의 선물은 받을 수 없다. 이걸 선언하고 나서 16절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두 개를 부인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원하는 자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이 다른 박질한다라는 게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값없이 주신 거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아예 그냥 시궁창에 쳐놓느냐. 공짜야? 아, 내가 그 자동 판매기 아는데 거기 동전 넣어야 캔 음료수가 떨어지는데 공짜야? 그럼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거야? 아, 그래, 나도 구원 하나 가져가자 해가지고 공짜로 가져가요. 그 싸구려 구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 캔커피 가짜 가져가신 거야. 하나님이 줘야 된다라는 거야.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구원도 아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두 개가 부인되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음이라? 네,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보십시오. 신약성경 117페이지 펴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억지 쓰는 건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봅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더러 있으리라 많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오늘 본문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둘 다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지라고 우기지 마시고 말씀 앞에 검증을 하셔야 돼요. 검증.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응? 성경이 하라고 돼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여기서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한다고 된다 안 된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더 읽어봅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하나님 예수께서 알아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주셨다 알아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여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26절 반론 제기하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당신은 나를 가르치신 게 확실한데 이 증거 말고 또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해요? 주는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대. 길거리가 뭐야? 인생길이에요. 인생 나가는 길을 갈 때 내가 살아가는 길에서 나 예수님 가르침 받았습니다.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는데 왜 저를 내치십니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 경고를 있죠. 대충 듣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이해된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가르침 받았다잖아요, 여기. 다른 사람은 성경 읽어도 이해 못하는데 나는 다 알았어요, 그때. 그래도 구원 아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구원 아니라고. 네? 가르치셨다고 증거하잖아요. 주께서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는 같이 먹고 마셨다, 교제도 같이 했다 이거야. 전 예수님과 교제가 있었다.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요 선언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에 끝나는 팔복 강화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는 그 긴 설교 끝에 경고로 끝나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지금 때가 때이니 많지 걱정이 많아요. 저 자신도 돌아보는데 우리 중에 구원받은 자가 몇이 있을까 이게 걱정이 돼. 진심입니다. 구원받으면은요 세상이 말세로 가든지 어딜 향해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져요. 자꾸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밥 먹는 일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내일 당장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역하는지 순종하는지 자꾸 기도 자리로 나가야 되는 판에 세상이 뒤숭숭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멀어져.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도 구원받은 자녀래. 본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이 속에 받은 자는 있죠. 영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잠깐 딴 눈을 팔더라도 영이 말씀을 하신다고. 얘야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느니라 하신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9장, 아니, 로마서 9장 16절에 후반절도 다시 봅니다. 16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이 결정과 이 은혜는 누구 결정이 끝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걸 경고했었어요. 요한복음 6장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 154페이지 보십시오. 44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구원이 대가 없이 주는 은혜라고 자동 판매기 버튼 눌러서 캔커피 가져갔다 구원이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뭐로 말미암은 거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갑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자 여기도 하나만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7절의 맨 앞에도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예인 거예요? 여러분 15절 앞에도 왜냐하면 있다 그랬죠? 15절 앞에 왜냐하면은 14절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14절은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선언에 예를 드는 게, 왜냐하면 모세 때 이렇게 하셨으니까.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선한 형상,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벌 준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고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받을 자를 선택하는 과정만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7절 앞에도 왜냐하면이 있어요. 이것도 사례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사례예요? 16절의 사례예요. 16절이 뭐였어요?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올 수 없다. 요 사례로서 왜냐하면 성경에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가봅니다. 17절.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이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요건 쫓아가 볼 건데 잠깐만요.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무슨 표현이 좋냐면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따 쫓아갈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 기록이 있는데 이거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기 공부하신 분도 다 알죠?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바로에게 얘기했대. 어머나 왜 이래? 자, 제가 안타까운 게 또 있습니다. 때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말씀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요. 말씀 시간에 늦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복은 받기를 원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라고요. 왜 이해를 못 하시냐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럼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말씀 연구하고 여기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공부로 오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갈까 말까. 오늘 아파. 오늘 비 오는데 뭘 가. 어차피 저 카카오톡에 음성 파일 올라오더만. 그러고 나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돌아볼 게 많아요. 에? 하나님이 그래 너 나 사랑했다 얘기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거룩하게 무릎 꿇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이 뭐에 대한 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능력으로만 일어난다라는 예다라는 거예요. 갑니다. 출애굽기 9장. 구약 94페이지 펴보십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 말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 맞죠? 예,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 성경이 바로에게 얘기했대요. 응? 예,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를 마음에 다시 새기는 하루 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 16절을 가져온 겁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요 말씀, 요거를 로마서 9장 17절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나니 이는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한 것이 이 16절을 가져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도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아까 제가 미리 읽어드렸지만 아직 로마서로 가지 마세요. 17절 바로 밑에 그런즉이라고 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라고 나와. 그러면 17, 18절을 연속해서 로마서 9장 17, 18절을 연속해서 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냐?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신 그 기록을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바로 너를 세웠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는 게 계속 기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해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을 베풀고 그러면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 바로가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네. 하나님이 강팍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했다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네 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바로도 원했으면 어떻게 해? 바로가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안 줬어. 마음을 못 바꾸게 만들었어. 마음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바로가 나쁜 놈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이 생각이 여기에 꽉
차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해가 돼요? 그런 하나님이면 어떻게 공의롭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깊게 기도하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깊게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 재앙이 악질 재앙 때예요. 악질. 악질 재앙이, 악질 독종 재앙이 끝나고 우박 재앙이 내릴 때야. 그럼 그 앞에 이미 몇 번의 재앙이 있어요? 몇 번의?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 다음에 파리재앙, 그 다음에 독종재앙. 5개가 끝났네. 10개 재앙 중 반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6번째 우박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이 찰나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를 잘 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하는 짓 보면 이미 쳐서 재앙으로 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16절로 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안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그 바울이 로마서 9장 17절에서 인용한 구절이 출애굽기 9장 요 16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 16절에 원래 기록된 출애굽기 가서 문맥을 보니까 무슨 뜻이냐? 이미 네 하는 행동 봤으면 재앙으로 쳐서 너는 벌써 죽고도 남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아직 살려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세웠음은 뭐냐? 이 세웠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가면은요, 살게 두다라는 뜻이에요. 남겨두다. 아직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 내 죄를 묻고자 했으면 벌써 죽어서 싸다. 그러나 너는 아직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 뭐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음. 이 이름이 뭐였어요? 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라는 나의 선한 형상, 나의 이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선한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죽였다라는 거야. 얘기가 어떻게 달라져요? 확 달라지죠. 그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만 읽으면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내 이름이 전파되고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 이어지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원하면 강팍하게 하신다고 그랬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놓고 무슨 바로가 잘못됐다고 그래? 아니라고요. 원전에 가보니까 바로는 이미 죽어 싼 상태야. 근데 하나님이 살려놓은 이유가 있었단 얘기야.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강팍해 했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18절에서 설명드리고, 그러면 죽어 싼데 아직 살려놨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3장으로 가봅니다. 네. 출애굽기 3장 가세요. 19절 봅니다. 구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9절.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구하러 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다시 보세요.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하지 않다가 이러이러한 여러 재앙으로 치면은 그때에서야 보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만든 겁니까? 바로가 원래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그걸 미리 아셨다고 하죠. 내가 아노니,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중에 은혜 받을 자, 은혜를 받지 못할 자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선택하는 식으로 하는 줄 안다고요. 그러다 나한테 잘하는 놈은 은혜를 주고 요 놈은 나한테 나쁜 얘기하고 비난하는 얘기하고 나한테 지난번에 대들었어. 너는 죽어? 이렇게 오는 줄 안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는 그 개념은 뭐냐? 강팍해 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네, 여기 다시 봅니다. 18절 갑니다. 다시 본문 오세요. 로마서 9장 18절로 오십니다. 17절을 읽고 갑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을 위해서 바로를 미리 세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남겨놓은 이유다라는 거였어요. 아직 살려둔 이유다. 그리고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를 안 삼아요. 왜 그래요? 다 지옥 갈 사람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얘는 구해야 되겠다. 은혜는 얘한테 줘야 되겠다. 그거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뒤에 문장이 문제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도 한다고요? 강팍해도 한대.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움직이셨네. 고집부리라고 움직이셨네. 이렇게 읽히잖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이해하셨죠? 잘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 보세요. 여기 깨끗한 백지 상태에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이놈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선한 하나님 아니네. 악도 만드시는 분이네. 그죠? 이게 그 뜻이냐 이거야. 여러분, 로마서 1장 가보십니다. 240페이지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여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서로 몸을 욕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상태를 방치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후자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없어요. 네가 원하니 네 길을 가라라는 거지. 하나 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어떤 결정이 먼저 있습니까? 사람의 결정이 먼저 있죠. 하나님 싫어 하는 결정이 먼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방치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 주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놔두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느니라 라는 표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혹시 이거 악한 걸 만드셨을까?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시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저는 어느 때 깜짝 놀랐냐면요, 굉장히 유명한 은퇴하신 목사님이야. 누구라고 그러면 다 아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설교 중에 무슨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어디 만들었어요? 에? 세상에나.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너는 에덴에서 빛나는 화강석이었다 그래.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완전하였다 그래. 그러나 내 교만이 드디어 드러났다. 그래서 너는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나의 저주를 받아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지리라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은 뭐를 받길래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다고 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은요, 방법이 없어. 에? 다른 설교가 다 은혜로우면 뭐합니까? 하나님 하나를 이해를 못하는데. 틀렸지? 어? 조금 더 갑니다. 18절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나중에 또 누가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이 괜찮은 사람을 악한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걔가 품었던 원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기를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는 일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더라도 따라가지 마세요. 잘못된 가르침 받으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19절 갑니다. 혹. 야, 여기 혹이라는 건 뭐예요? 요런 이야기를 할 사람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요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거기가 이제 걸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면 이거지. 하나님께서 여기 죄진 둘이 있어. 근데 이 사람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이 사람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얘는 긍휼을 베풀기에 괜찮은 상태야. 그래서 이건 선택해서 긍휼을 주고, 요 사람은 긍휼을 베풀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냥 방치해뒀어. 그래서 지 완악한 마음을 쫓아갔다 라고 하더라도 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여기만 주고 이 사람에게는 안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들이미는 게.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다 정했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그 사람은 망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생길 것 같다. 여러분, 이 마음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심판장 자리에 서고 하나님 피고인석에 앉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은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한자라 어렵죠? 실문이라는 것은 대적하여 말하다, 비난하여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거야.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바꾼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나는 그 밑에서 지음을 받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역전이 됐어요. 하나님 내려와. 내가 올라갈 거야. 재판석에. 그리고 왜 하나님 당신 그렇게 얘기해? 당신이 다 만든 거네. 둘 다 은혜를 주면 되는 거를
은혜 하나 안 줘가지고 악한 마음을 유지하게 한 거는 그 결국 당신 책임 아니야? 라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렇게 했느냐, 이게 힐문이에요. 대항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21절. 잠깐만요. 시간이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 요 어디서 이게 따오는 거냐를 지금 봅니다. 20절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께서 그릇 하나는 귀 쓰게 그릇 하나는 천이 쓰게 만드는 권이 없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기도 오해를 해요. 혼자 읽다 보면 그 무슨 소리로 이걸 21절을 이해하느냐면 그 바로 사례 앞에 있었던 사례니까 바로는 멸망됐죠. 모세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21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는 지옥 갈 그릇을 만든 거고 하나님이 하나는 구원받을 그릇을 만든 거네 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21절을. 이게 그 뜻입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못 쓸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다 쓸모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도자기가 있어요. 도자기 대대로 갑으로 내려오는 백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흙으로. 근데 그 흙으로 뭐를 만드느냐? 변기도 만들거든. 변기 흙, 그 도자기예요. 세라믹이라고. 똑같은 흙인데 하나는 백자, 청자를 만들어. 똑같은 흙인데 하나로는 변기를 만들어. 그럼 변기는 쓸모가 없어요? 있어요? 오히려 백자, 청자 이거는 없어도 돼요. 변기 없으면 큰일 나요. 이게 천이 쓰는 그릇이에요. 용도가 있다 없다? 어디 용도 없는 그릇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다만 사람들 눈에는 나는 청자가 되고 싶은데 왜 변기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왜 이런 각자 다 쓸모가 있는 그릇이었는데 왜 이 쓸모가 없게 바뀔까요? 지옥 가는 그릇이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전도서 7장 갑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펴보십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여러분, 가장 지혜롭다 하는 솔로몬 왕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으나 정직하게. 이건 뭐예요? 죄 없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많은 뭐를 낸 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너무 간단하게 지었어요. 뭐냐면, 얘야, 네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선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나는 사랑으로 충만한 창조주니까 뭔가 일을 할 때는 나한테 묻고 해라.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깔끔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딱 욕심을 발동하는 유혹을 딱 주니까 여자가 눈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봤더니 어때요? 각종 생각이 돌잖아. 그게 꾀를 낸 거예요. 아, 잠깐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우리를 시게 했다라는 뱀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한번 볼까? 했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뱀 말이 맞네. 머릿속에서 생각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요?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물건을,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항상 정직하게 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왜 자꾸 하나님 탓을 해요? 응?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말씀, 토기장이가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한 덩어리는 귀히 쓸 그릇을, 한 덩어리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는 지옥 갈 그릇, 하나는 천국 갈 그릇 만들었다. 하나님이 지옥 갈 그릇 만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에? 그런데 욕심내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길로 쫓아 들어간 거예요. 지옥 갈 길을 선택한 거지. 22절 갑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22, 23절 요거 지금 이 말씀 듣는 분 중에 혹시 이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걸로 봅니다. 목사님 얘기가 이상하다. 21절에는 귀히 쓰느냐 천이 쓰느냐의 차이밖에 없지 멸망의 그릇은 만든 적이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나오네. 멸망의 그릇. 그게 뭐예요? 진노의 그릇. 응? 여기 나오잖아.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대. 그러면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거네. 목사님 말이 이상하잖아.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있대. 그들에겐 영광을 준대. 그러니까 이중 예정설 맞구먼. 하나는 지옥 보내기로 준비했고 하나는 천국 보내기로 준비했다. 칼빈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제가 쫓아가지 마라. 그렇게 강조하던 이중 예정설 맞네. 라고 이야기하기 딱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풀어드립니다. 22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된이라는 것은 미리 예비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했습니다. 거기 준비된이라는 이 단어는 있죠. 서로 잘 들어맞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서로 잘 들어맞다. 그럼 그게 뭐예요? 적합하다. 합당하다. 그죠? 그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그 그릇을 미리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꾀를 내서 죄의 길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럼 그 전부 다 죄인은 맞아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전부 다 죄인은 맞아.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부 벌받아 마땅한 사람 중에서 그나마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건 절대 놓치시면 안 돼. 그런데 여기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지옥 보낼 자를 만드셨네? 이렇게 이해하기 딱 좋죠? 그게 아니고 여기 준비되는 무슨 뜻이다? 적합한, 합당한, 딱 들어맞는. 그러니까 뭐죠?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도저히 얘는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위치에 가 있어. 그러면 그게 멸하기에 적합한 진노의 그릇입니다. 미리 예정한 게 아닙니다. 어디가 예정이에요? 23절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라고 돼 있죠. 이 단어가 미리 정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갈 자를 미리 정한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에? 하나님은 뭐를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이 웨이,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가 전부 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길을 터놓으시고 얘들아 일로 돌이킬 사람 해서 돌이키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해요. 근데 돌이킬 마음이 없어. 그냥 자기 길을 가. 이 사람이 뭐야? 멸망하기에 딱 좋은 그릇이야.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다. 멸망의 위치로 그냥 가고 있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멸하기로 적합화된 그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 지옥 보내요? 보내요? 22절 다시 읽으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는데 적합한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딱 들어맞는 조건의 인간이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뒤에.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옥 보낼 마음이 없어요. 자꾸 말씀드리잖아. 설사, 이거예요. 설사, 진노를 받고 지옥에 가기에 딱 맞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어. 이렇게 하면 이건 반드시 지옥이야. 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어. 근데 그 길을 가는 어떤 죄인이 있어. 그 하나님이 꼴 좋다 이놈아 너는 지옥에서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자마저도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참아요? 돌아오게. 돌아와라. 내 말을 듣고 네가 언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옥 갈 자를 미리 정해놓고 딱 너는 거기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다. 이해되셔요? 하나님이 예정하는 거는 영광을 받을 그릇만을 예정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다 죄를 짓고 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기에 적합한 그런 상태였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도 디모데후서 봅니다.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여러분 전부 그릇이죠? 쓸모없는 그릇이 있어요? 뒤에 보셔야 되죠?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수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다 쓰임을 받죠. 21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해요. 그 그릇들이 자기를 비워내는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세요.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이란 말이 그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디모데서에서 강조하는 육신을 쫓아가고 다투고 자기 욕심 부리고 하는 마이웨이 인생길에 들어든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인간은 다 져요. 비워내는 겁니다. 무슨 뜻이다? 비워내는 거다. 마음속에 육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 뭐를 채운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거룩한 그릇이 되어 무엇을 거기다 담는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담고 은혜로 채우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준비하다가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 요즘 세대에 이게 딱 맞아.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흙수저 얘기하죠.
나는 태어나는부터 흙수저야.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농촌 출신이야. 나는 태어나는부터 금수저야. 우리 아버지는 재벌그룹 회장이야. 이 얘기들을 하잖아. 그거 다 비워내야 하나님이 그 그릇 속에 거룩함으로 채우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요. 그걸 쫓아간다고. 그래서 금수저는 금수저하고 결혼해요. 금수저가 흙수저 자녀 보면은 있죠? 야, 우리 집안하고 안 맞아. 다른 애 찾아. 한다고. 사람들은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자꾸 위로. 성경은 어디를 향하여 내려가라고 합니까? 비워라. 비워. 더 비워. 이런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비워내면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돼서 영광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 상고하고자 하는 이 로마서 9장의 오늘 본문에서 22절, 23절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진노로 가기에 딱 적합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왜 기다릴까? 회개하기를. 자, 예레미야 갑니다. 증거 제시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18장 구약 1079페이지 펴보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게 뭐예요? 위에 나왔던 거야.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토기장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도공이라고 바꾸세요. 도공. 그릇 만드는 자. 응? 도공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네. 농로가 뭐예요? 흙 다지는 이 회전판이죠. 그걸 농로라고 그래요. 발로 탁 돌려가지고 이 그릇 만들어내죠.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만들다 보니까 모양이 잘 안 나와서 그러면 다시 으깨버리고 없애버리죠. 파상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여러분 토기장이가 하는 일은 뭐예요? 흙으로 그릇을 빚는데 찌그러졌어. 그럼 이거 버려요? 으깨서 다시 좋은 그릇을 만들어요. 네, 여기도 잘 보셔야 돼요. 토기장이는 그 재료인 흙을 버리는 적이 없다고. 만들어 보다가 이거 실수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으깨가지고 자기의 뜻에 따라 다른 선한 그릇을 만들더라. 요걸 보여준 거야. 그리고 5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6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직권입니다. 하나님의 직권이 있다. 창조자의 권한이 있다. 근데 7절부터가 중요해요. 7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 있죠. 이거는 세우겠다, 벌을 주겠다. 7절 벌 주겠다 라고 예정한 게 있다고 하자. 8절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어떻게 하리라? 돼 있잖아요. 성경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왜 자꾸 지옥 갈 자를 예정했다고 하시느냐고. 칼빈주의의 이중 예정설이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지옥 갈 죄인이야.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에 이게 맞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버려두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게 자유니까. 자기가 선택했잖아. 안 돌아오겠다고. 누가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돌아오라 그랬는데 싫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 얼마 전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성당 다니는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진리고 복음이고 완전히 혼합됐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개념으로 설립된 대학의 교수님인데 목사야. 근데 이분이 어느 이곳에 학생들하고 현장 실습인가 뭐 하여튼 놀러 갔다가 대웅전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네. 그래가지고 학교로부터 잘렸어요. 요 얘기를 딱 듣더니 요 성당 다니는 교수님, 나도 대웅전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야, 이게 뭡니까? 에?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퍼쳐놨던 그 뭐라 그래? 에? 누룩의 그 영향이 다 퍼진 것 같아요. 에? 카톨릭은 절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제. 제가 아예 뭐라 그랬냐? 아니, 교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저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 하나 하셔야지. 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음료 아닌가 몰라. 에? 혼탁해 하는 포도주의 잔으로 백성에게 들이붓는 자 아닌가 몰라. 여러분 바뀌든 아니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런 거 있는가 잘 보시고요. 에?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던 그 표현대로 여러분 요즘 세상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하느냐?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엉뚱한 소리 들어요. 여기 있어요. 다. 여기.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말씀에 권위를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교제하고 선포되는 그 장소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 자만하지 마시고 믿음이 혹시 잘못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팎으로 심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전부 버렸어요. 자, 요거 하나만 살피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한다면 무슨 말 하겠냐. 자, 영광의 그릇으로 예비한 이 그릇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어디 설명했던 말씀을 가져온 거냐? 8장 29절이에요. 다시 가보세요.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자, 미리 아신 자들이 있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건 그리스도로 바꿔주세요. 그 아들을.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미리 정하심 나오죠. 이들에게는 어디까지 가느냐? 30절 끝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중간에 탈락자가 있다. 하나님이 끝까지 가지고 하신다. 그게 오늘 얘기하는 9장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이 영광을 더 풍성하게 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계속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어쨌든 각자 자기 신앙도 돌아보시고 또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은 채 저희에게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음 전하는데 열심 내는 성도로 수련회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선택하고 인도하심에 대해 마음속에서 아멘 하기보다는 왜 하나님 혼자 정하십니까? 라고 대항하여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기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그 은혜가 저희 속에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남은 자들에게도 이 영광의 복음 전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과 자원을 다 투입하는 헌신하는 성도 그 이름을 저희에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